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추석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좀 특별한 마음 담아서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오랜만에 오신 우리 최미영 수사님 뭐 손 드실 것까지는 없으십니다. 다 어려움 동안 예배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일주일마다 이렇게 매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일주일 만에 또 보니까 지겨우세요? 반갑고 너무 기쁘시죠? 그런 즐거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많은 교회가 전도를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교회 중에 중요한 교회가 따로 있고 중요하지 않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주목할 만한 교회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에베소 교회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지요. 그렇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드디어 나와서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설교를 하고 3,000명 이상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힘을, 능력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위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교회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사안들을 결정하곤 했습니다. 권위가 있고 또 모든 교회의 사실상의 그 모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한 이후에 뿔뿔이 사람들이 다 그 탄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죠. 하지만 도망친 것으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도망쳐 나온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상을 하고 헌금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박해를 피해서 뛰어나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시금 순이 돋게 하시고 거기에 열매가 맺게 해주셨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바울이 여기서 선교의 동역자로 크게 큰 기도와 후원을 받으면서 그 3차 4차에 이르는 큰 그 전도의 그 대업적을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안디옥 교인들이 불렸던 그 이름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우리가 참 유명한 교회, 참 귀한 교회죠. 하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럼 과연 뭐가 특별할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 선교 여행의 거점으로 에베소 교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머물며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전도하고 그 교회에서 제자들을 양육해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전생애를 통틀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며 전도했던 지역은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요, 바울에게 참으로 애착이 깊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후서는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있었을 때에 바울이 그 디모데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목회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의 뒤를 이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은요, 바울이 공을 들여서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커나가서 그 맡은 바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이 지역의 복음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바로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요한계시록을 저술한 이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요한은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의 여생의 마지막 대부분의 시간을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큰 지역들을 전도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많은 역할을 했었던, 귀한 사역을 담당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에베소 교회가 중요했는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알기 위해서는요, 에베소라는 지역의 특징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몰려오고요, 그 속에 관광객들이 몰려오고요, 정말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그러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로마가 세운 가장 큰 신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로마가 사실상 두 번째 수도로 삼았던 그렇게 중요한 요충지, 전략적인 요충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긴 모든 돈이 모이는 곳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거기에 많은 세계 각지의 문화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시대의 우상과 세상의 풍조가 그 안에 집결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아데미 여신이라고요, 그리스의 여신인데요, 이 여신은 바로 이 에베소 이 지역을 특화시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특화 상품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참 웅장했는데 그것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두세 배 이상이나 더 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딱 도착하면은 멀리서 높은 산 위에 아데미 신전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높은 자리에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모여가지고 아데미 여신 축제를 벌입니다. 그거는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모든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아데미 여신을 숭상하는 그런 축제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걸 하면 뭐가 생기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데미 여신을 추앙하면 추앙할수록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관광 상품이 팔리고 그곳에서 많은 돈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에베소는 정말 그야말로 우상이 모여 있는 곳이고 돈이 모여 있는 것이고 로마의 힘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를 보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딱 표준입니다. 그것이 다 보이는 그러한 도시, 가장 중요했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처럼 공을 들이고 또 애착을 보였던 것은요,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바로 악한 세력의 그 중심지에 바로 복음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이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바로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요 바로 세상의 악과 하나님의 복음이 싸우고 충돌하는 첨예한 각축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에베소 안에서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미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바울은 힘내라고 편지도 쓰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장로님들 만나기도 하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에베소 교회에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간단히 말하자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수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그 세상의 그 어지러운 풍조 아래 그 에베소라는 지역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많은 사람들의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지 몇 년 되었으면 좀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하는 행동도 달라져야 되는데 옛날 예수님 믿지 않을 때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과 닮아져 가는 모습, 그것을 보고 있는 바울은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예요. 가서 격려해주고 문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하는 그 행하는 자로 살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죄에 무디어져 가고 있고 방탕과 욕심으로 무너져가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정말 세상의 그 풍속 속 안에서 시류 속에서 잘 버티고 복음을 지켜나가느냐가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그러한 교회의 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참으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겐 교회를 성장시키고 배가시키고 많은 증축을 거듭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내는 것, 버텨내는 것, 복음이 끊기지 않는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싸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 교회가 양적으로 불어나서 무시 못할 세력으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교회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한낱 거품에 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 안에서, 그런 상황 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과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한 사람이 가지는 그 믿음의 능력이, 그 생명력이 바로 이 타락한 도시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이어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젠 옛사람의 그 구습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잘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조직이 탄탄해져야 합니다. 헌금을 더 많이 내셔야 합니다. 전도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좋은 곳으로 조금 좋은 자리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나씩 열거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는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이 싸움을 우리는 상대해낼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그 뜻을, 간절함을 이 편지 안에 철저하게 녹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에베소 교회는 모든 악조건과 모진 환경에서도 비로소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믿음 지켜나간다는 거, 늘리는 것 말고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 변치 않고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 바라보며 그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간다는 것,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요, 별것 아닌 믿음이 아니라 대단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그거 그냥 놔둡니까? 내가 순순히 예수님 믿도록 세상이 나를 버려둡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항상 나를 발목 붙잡습니다. 이유가 생기지요.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 한 발짝 나가지 않아도,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그 에베소라는 그 열악한 도시 환경 속에서 교회 하나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가 알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지 않느냐? 심령이 새로워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절절히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속히 부흥해서 전도 폭발이 일어나서 어떤 외적인 변화로 사람들이 물밀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한 해 기도 제목이 부흥해달라는,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는 게 우리 기도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 그런 걸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흥은요, 넉넉한 교회, 쓰고도 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풍조 안에서 근근히 버텨나가고, 그리고 급기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때를 맞이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겉모습이 바뀌고 규모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것이 에베소를 바꾸지 못하듯이, 그것이 우리 교회를 바꾸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된 그 한 사람의 심령을 통하여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의 주변의 조건이 바뀐다 한들 그것으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나는 변하지 않았으면서 남이 변하지 않은 것에만 민감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서고, 내가 먼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심령이 새로워지면 나머지 문제는 모두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 변하지 않고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내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 사건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니냐?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만나면 조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정답을 얘기하기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환상 체험을 하고 천국을 다녀오는 신비를 경험해야 우리가 그런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 나는 아직 그것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 나는 한 번도 방언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 나는 내 얘기가 아닐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그런 엄청난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찬 체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일생일대의 그 사건은요, 불현듯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내 인생으로 찾아와지는 것이에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했던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돈도 제법 있고 또 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관원이면요, 그 시대의 관원이면 로마의 통치 시대 하에 관원 정도 했었으면 굉장히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보장받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영생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였지요. 이런 사람 교회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도 좀 있겠다, 높은 자리 좀 있겠다, 쌍수를 들고 우리 환영하지 않습니까? 새신자 카드 쓰고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거 없는지 모든 배려를 다 할 겁니다. 극진하게 대답하겠죠. 누구도 감히 처음 나온 부자 청년에게 교회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 교회 봉사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하시고, 그리고 가끔 상처받는 일도 생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없을 것입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한테, 영생이 뭐냐고 물으러 오신 분한테 그렇게 대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 얘기했다가는 전도할 줄도 모른다고 핀잔만 받을 것입니다. 그런 거는 다 나중에 믿음 생기면 하는 것들이라는 거,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도 훈련도 안 받으신 모양입니다. 영생이 알고 싶다고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청년은 그냥 근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전도해서 교인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데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겁을 줘가지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에 있다면 아마 그분은 평생 두고 원망만 들을 것입니다. 아니면 새신자 오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아마 철통 경비를 쓰게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새신자를 대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사람이 변화받는 것은 그렇게 일정을 잡고 예수님 만나서 질문할 거리를 미리 준비해서 근사하게 준비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분명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변하고 싶다면, 정말 그가 변하기를 원했다면 그에게 그렇게 물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그 마음의 생각을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변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 그 자리에서 불현듯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논리정연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변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구절절 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약속을 다짐하고 내가 변화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변하겠습니다. 내가 변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돌려보낸 거예요. 그 청년이 교회에 온다 한들, 그래서 내 말을 따르고 제자가 된다 한들 그 청년은 아직 변화될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이야기가 있죠.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아시듯이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살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왔던 직업이었습니다. 공무원직이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삭개오는 마음이 늘 편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신다는 소식에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가 구경하기로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 집에서 내가 오늘 묵어야겠다. 이 말씀은요, 삭개오로서는 도저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말씀입니다. 인생의 한가운데로 갑작스럽게 찾아오신 말씀입니다. 그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자신을 불러주시고 찾아오실 때에 삭개오는 그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이 삭개오도 재산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즉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에 몇 배를 더하여 다른 빼앗은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이죠. 똑같이 부자였어요. 둘 다 변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변하지 못했고 삭개오는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삭개오는 부자 청년처럼 작정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 나무 위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찾아온 변화입니까? 바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변화가 그의 각오와 결심으로, 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문득 갑작스럽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 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한복판으로 예상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변화받는 사건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뭡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올 때에 나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 영께서, 즉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문득 예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 일들을요 결코 예사롭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에 오른 삭개오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듯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 일이 어쩔 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무 아래에 있든 내가 나무 위에 있든 그 상황과 아무런 관계없이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불현듯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환청을 들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정말 내 귀 속에서 물리적인 소리로 들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내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나에게는 그 작은 사건이 내 일생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뒤흔들고 새로워지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소소한 삶의 한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출근길, 그리고 매주일 아침에 오는 그 길, 또 누군가 매번 마주치는 그 사람의 얼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나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옆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자녀와 내 가족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그 많은 우상의 소굴 안에서도 믿음을 든든히 지켜나갈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부흥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부흥의 그 길, 참다운 부흥의 시작, 바로 내 안에 믿음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다 체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믿음의 변화를 체험키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또한 삶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겪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